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이후부터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시간까지 그 중간의 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일하여서 2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으니 일할 맛이 나겠지 않았을까? 5 달란트만큼은 아니지만 2 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1 달란트보다는 많이 받았으니 이 사람 또한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연 일할 의욕이 있었을까? 주인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일할 만 나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 본전이라도 드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려드리는 것 어쩌면 당연해 보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 완전해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완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5 달란트를 주든지 2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주든지 1 달란트를 주지, 어떤 사람은 왜 5 주고 어떤 사람은 2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본문의 의미는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른 구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5과 2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차별의 눈길을 든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받은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공평하게 받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뭘까요? 시간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시점에서부터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공평한 기회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그리고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소개된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에 소개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셨고 다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즉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들어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돌아오는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점이라면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묘사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무엇을 줬어요? 시간을 주십니다. 물론 인간의 현실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다르고요. 우리 키가 다 똑같습니까? 체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태어난 국가가 다르듯이 우리는 동일한 조건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현실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러한 해석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는데요. 그러나 타고난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또한 손가락 하나도 더럽히지 않을 요량으로 진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의 관점에서 공평하게 주신 기회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주인이 달란트의 크기에 남긴 이 달란트 크기에 연연하며 불평하는 일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적게 받았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 하나님 안 계실까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가진 달란트의 크기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은 불만족스러워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권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젊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성입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그것 자신 스스로 역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영역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역은 5인지 2인지 하나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만큼은 우리의 것이고 주어진 그 시간만큼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할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다시 계산하신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새해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몽땅 묻어두고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달란트를 땅에 묻는 순간부터 시간을 멈추어 섰습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을 나무라면서 주인이 말하죠. 차라리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에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라도 맡겨서 시간의 의미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인의 지적이죠. 종은 결국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또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종이 판단합니다. 주인 당신은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십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가지로 주인 당신은 인색한 분이십니다. 반대로
당신은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가 버는 이 한 달란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경우 종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좋은 실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 않고 많이 거두는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것도 호황된 꿈이에요. 이러한 관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쉽지도 않아도 거두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과정이 없어도 당연히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이것은 믿음이지 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심어야 하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과정 없어도 괜찮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하는 관점은 때로는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대단하다. 큰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큰 진노를 사는 안타까운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씨를 심고 가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나 있는지 부러워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고집세고 부전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주시며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멋진 열매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른 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법은요 영원한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불고의 법입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고 스피노자가 인용한 글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내일 세상의 마지막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하늘 나라를 거두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다시 주인 돌아와 결산할 그날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능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내가 어떻게 힘쓰고 애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맡겨진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 은혜의 성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0장입니다.